앞에서 이어서 말한다. 110. 에고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대 자신을 알라고 가르침을 설파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타인이나 상황,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어떤 문제가 발단하는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과 태도가 상대의 마음과 태도에 앞서서 소중하기 때문이다. 타인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속사정과 태도이다. 상황과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에고이기도 하다. 에고는 잘못된 욕망, 비뚤어진 마음, 시기, 질투, 의심의 마음도 해당한다. 에고와 불량자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위주의다. 111. 에고를 알면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의심하는 자아와 불량 에고가 있다고 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본질과는 다르게 왜곡되거나 변질된다. 나의 에고에 의해서 문제와 상황을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내가 에고나 불량 자아들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문제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이유에는 나의 잘못된 에고와 불량 자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에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량 자아들의 문제도 결부된다. 불량 자아들이 내 마음속에 정화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가 무르익으면 에고로 터져 밖으로 표면화된다. 112. 에고에 대한 공부는 정신과 마음의 본체를 공부해 나가는 공부이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공부이다. 참고로 몇 마디 첨언하자면 이 내용은 난이도가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렵다고 공부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원래 공부란 어려우니까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공부를 계속 이어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싶다. 나와 상대방의 에고를 알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물과 사람, 그리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어느 정도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에고와 불량자아가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다. 아포칼립스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우주는 성스러운 정화의 힘으로 이러한 불량 자아와 불량 에고들을 치유하거나 안 되면 소멸시켜 나가고 있다. 옛날에는 정화나 치유에 포커스를 두었지만 이제는 말세다 보니 안 되면 불량 자아와 의식 그리고 에너지체들은 소멸하는 방도로 혼들의 카르마에 따라 순리대로 우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oly Universe라는 책에도 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113. 누군가가 힘든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존경도 하지만 혹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는 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남이고 나의 경쟁자로 비추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배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공한 사람이 부럽고 질투나기도 하고 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남들이 아닌 자신이 훌륭하고 우월해야 한다는 에고적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량자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우고 성공한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또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내 길이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한 사람은 축하의 대상이지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나는 저 사람과 달리 다른 분야에서 승리할 것이고 같은 분야라도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 사람을 질투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듯 세상과 사람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정화하는 것이 마음 공부인 것이다. 114. 혹자는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다. 부정적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멍들게 하고 상처를 더 가중시킨다. 질투심과 시기심을 잘 관찰해서
왜 질투하고 시기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질투심과 시기심 자체를 미화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이고 특히 그릇된 자비라고 할 수 있다. 강도에게 보시를 베풀거나 선심을 많이 베풀면 큰 강도를 만들어버린다. 질투심과 시기심을 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질투하는 마음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긍정해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도 나도 인간인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긍정해 버리면 발전이란 없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의 인간 군상들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돼버린다. 자꾸 안 좋은 인연이 엮이는 것은 질투심과 시기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115. 우리가 어떤 물건, 아이템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자. 그것이 값비싼 물건이라면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다. 고급 자가용이건 좋은 집이건 특히 남들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건을 쉽게 얻고 우리는 못 얻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안 좋아지거나 좀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비워서 물건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다. 세속은 성취하라고 있는 것이지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종교적 초월적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다. 세속은 마음을 비우라고 있는 곳이기보다는 성취하고 경쟁해서 이기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속인에게는 성취하려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세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것에 목숨 걸면서까지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인생 운영법이 있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인생 운영법이 있는 것이다. 116. 인생 운영법으로 사주팔자를 거론해 보기로 한다. 우리의 사주팔자, 즉 운명에 돈복이 없다면 좋은 자가용, 좋은 집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보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운명이 따라주고 돈복이 있다면 적당히 성취해야 할 것은 성취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을 알고 욕심을 조정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얻기 어려운 아이템을 무조건 얻으려고만 한다. 117. 인간에게는 5가지 복으로 오복이 있다. 사주 명리학에 의거해서 보자면 5가지 복은 첫째 건강, 둘째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좋은 기술과 재능, 셋째 처복 혹은 남편복 그리고 재물복, 넷째 권력과 힘, 다섯째 공부복과 명예, 인기복이다. 사주팔자의 구성상 이 5가지 복을 다 얻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다. 운에 따라 다 얻을 때가 가끔씩 사람마다 있기는 하지만 거의 드물다. 4가지는 얻어도 1가지는 못 얻거나 2가지는 다 얻었는데 3가지는 못 얻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의 물질이나 정신은 모두 다 얻기가 어렵다. 사주팔자 구성 자체가 오복을 다 얻는 사람이 드물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왜 사주팔자는 오복을 다 얻도록 구성해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부조리한 세상, 다 갖추지 못한 삶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부족한 게 있어야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118. 세상살이 힘들다. 그리고 힘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힘든 만큼 잘 해내거나 풀어나가면 보람도 있다. 인생이 힘든 만큼 보람이 큰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운명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남들에게 너무 나의 인생을 알리거나 나누려고 하지 말고 내 운명을 제대로 읽고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연들은 소중하다. 그러나 인연들을 움직이는 것도 나의 순수한 마음이고 나의 올바른 자아들인 것이다. 지혜로운 운명이란 바로 나의 순수한 자아들과 순수한 마음을 잘 활용하고 불량자아와 애고를 잘 막아내고 정화해 나가는 인생을 뜻한다.